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25장 농담도 못하냐? 농담도 못하냐?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27장 14절과 26장 19절입니다. 27장 14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또 잠언 26장 19절을 보면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제가 자꾸 제 연약함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묵상을 몇 번 했는데 참 많이 죄송하고 또 많이 송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리석었고 미련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용기 내어 나눠보지만 이것이 괜히 듣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제가 그렇게 나눔으로써 제 이전에 잘못된 거, 또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것을 방송을 통해 용서를 구하거나 또 용서를 받고자 함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들어주시는 성도들은 이미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되지만 또 목사가 너무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괜한 불편함으로 또 여러분에게 남지 않을까. 그렇지만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사실 저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인데 그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을 배제하고 여러분에게 좀 듣기 좋은 혹은 나누기 편한 내용만 나눈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또 불편합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추가 상처가 되지 않는 한에서 이걸 나누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또 제 연약한 부분을 좀 나누고 말씀을 통해 저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행여나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된다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저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잘했거나 뭐가 잘난 것이 있거나 혹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계획하셨을 때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감히 세워질 수 없는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저는 세워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세우신 것은 저를 다듬고 빚고 또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목적 때문입니다. 제가 어리고 부족했을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그저 어렸을 때는 누군가 나를 좀 더 못 알아준다,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세워지기만을,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바랬는데 그래서 세워지면, 자리가 주어지면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 역할, 기능, 뭔가 유익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 섬기는 그런 역할에만 충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 자충우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겪을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 저를 사역에 세우신 것은 사역을 통한 제 역할에 했던 기대치보다는 제가 더 낮아지고 깎여지고 죽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는 그 자체만을 하나님 목적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적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묵상 중에서 제법 많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저의 부족함을 여실히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제 뜻과 방법대로 사랑 혹은 관계를 혹사시켰던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아무리 저에게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표현이나 전달 방식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미련했었습니다. 제 개인의 어떤 실리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랄지라도 관계없다 할지라도 사역을 위해서 그러나 그 사역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는데
그런 제 인간적인 표현들도 인간적인 방법들, 잘못된 전달 방식들이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이렇게 주었던 것이죠. 만약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그런 말, 그런 표현, 그런 행동들 정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또 욕심에 성급하게 열매를 보고자 했던 말과 행동이 선한 열매는커녕 도리어 관계가 깨지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어리석음이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전전긍긍하는데 저는 정작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사역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없었지만은 제 내면에 그런 내가 내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었잖아 라는 그런 제가 의도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저를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분명히 저에게 있죠.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마음 상태를 전혀 고려할 줄 몰랐던 저의 어리석음과 미련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때나 혹은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참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죄송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용서도 잘 구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용서의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 또 우리 한밭제일교회 또 그 예전의 성도들 또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마 같아서 야성과 도전과 믿음과 용기는 있을지 몰라도 배려와 위로와 격려와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성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또 저도 저 역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지만 많이 좋아진 글쎄요. 더 많이 좋아질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겁니다. 세 발의 피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야생마 같은 기질도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배려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잘 못하는 단점을 잘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들, 가족들 잘 참도록 그들도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잘 보완되고 고쳐졌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듬어 주시니 그저 은혜만 의지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저 인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저 이건 뭔 말인지 알아요. 또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 같은 그런 상처. 이 상처의 깊이는 잘 모른다 해도 상대방의 그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한다고 할까요? 분명히 알지만 그 상처를 당한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한다. 제 하고 싶은 말, 제 떠들고 싶은 말, 제 표현 상대방은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데도 했던 적 많고 심지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내가 좋다고 했던 찬양도 하고 설교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제 주특기였죠. 실컷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놓고 농담이라고 야 내가 진담으로 그랬겠냐? 근데 그것도 엄청난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하나님 바라보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리석었던 미련했던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또 이 방송을 듣는 동감하는 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달라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